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1326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따끈하죠. 작년에 그 여름 동안에 최고 기온이 몇 도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8월 초에 이제 99도까지 올라간 게 작년에는 제일 더웠습니다. 또 어제 비슷한 온도였죠. 98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집에서 한 4시쯤에 저희 집 발코니에서 온도를 재봤습니다. 온도계를 그 해가 비치는 곳에 두어서 그랬는지 한 10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늘로 오면은 물론 더 내려갔겠지만, 여름이 되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일사병이나 냉방병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을 더 많이 마시라라고 방송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마십시오. 그래야지 몸을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결과가 어떠한지 하는 그런 성과나 업적이 아니라 순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순결함이 교회의 힘입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무능력해지고 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이 탁월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힘을 점점 더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 순결함을 잃으면 교회의 탁월함이 어느 순간부터 감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시 순결함을 회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거룩해진다 그러면 교회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탁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결이 능력입니다. 교회의 사랑이 권능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읽지 않는 곳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라기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다가 레위기 넘어가면서 지루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좀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결단을 하죠. 올해는 한번 일독을 또 해보자. 작년에 실패한 것을 경험하면서 구약부터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올해는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말라기서는
또 읽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이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참 비슷합니다. 말라기 당시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더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나의 사자입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대사는 자기 말을 하지 않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대표로 보낸 통치자의 말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한때 많이 불렸던 복음성가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1990년대에 들으면서 이제 한국 교회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면서 점차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한국의 IMF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아시아 전체 지역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갔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회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고형원 선교사님이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이 민족이 일어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불렸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숱한 시간을 통해서 이 부흥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처음에는 반짝 뜨거웠던 그 영성이 어느 순간부터 더 침체하고 또 식어져 갔습니다. 묻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흥을 노래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찬양했는데 왜 점점 더 무뎌지는 그런 신앙이 됐을까요? 이 노래 가사와 같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졌던 기초를 찾고 다시 쌓았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다시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인가 달라질 것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냉랭한 신앙인들로 변화돼 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이 선포된 지가 2000년, 3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제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연인들끼리 사소한 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자, 그때 내뱉는 말이 뭔가 하면 너 나 사랑하기는 하니? 아니, 너 사랑하기는 했니? 그러면 듣고는 그래, 나도 사랑해. 사랑한 건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대로 안 끝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은 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사랑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도전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줬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모든 것을 붙잡아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숱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때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있나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도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나요? 이런 항변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솟아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감사가 없습니다. 불신앙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불신앙의 원인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야 하지 않는가? 적어도 저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말해주세요.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를 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성결과 순결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의 정세를 보니까 100년이 지났는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갈 그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이나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성전이 재건되기만 하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졌던 이 성전을 새롭게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가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차 식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비하는 이스라엘은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소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과는 다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 크고 좋은 집을 얻었을 때, 물질적으로 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이 점점 더 형식으로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다운 삶의 구별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열정이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하나님보다 기분이 더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세가 돌변하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내 지금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시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냥 이쁘다 그러면서 오냐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무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징계받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일구게 하셨고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혔던 그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본인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정복 국가인 페르시아 황제들이 모든 도움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에돔은 어떻습니까? 끝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들은 헤매고 있는데,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나를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다시금 내 앞으로 돌아왔던 것이, 내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나타날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한 정복자였습니다. 당시 세계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그 막강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새로운 정복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었던 성전의 그 모든 기물들을 함께 들려서 보내면서 너희가 그곳에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 여러분 아시나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왕입니다. 그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다리오 황제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온 세계에 공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고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제한시키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면 빨리 주워보세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지간하면 다 암송을 하셨을 텐데요, 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금도, 아니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치며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그리스 성경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의 외침을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아니,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예배자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설렘과 열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늘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그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가신다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늘 우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호흡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와 모든 성도들 지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권능들을 늘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레이스 성경교회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레이스 성경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말씀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 증거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